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자, 저는 이 설교를 참 준비하면서 한 주간 갈등이 심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좀 폐기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의 이 진수를 설교하면 이 복음은 설교가 좀 딱딱하고 또 듣는 이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 한번 주일에 와서 위로를 받고 참 상처를 보듬어주는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날 와서 낮아진 나의 영적 자존감을 세워주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설교를 좋아하지 이 복음의 핵심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내 이 복음에 대하여서는 불분명하고 복음을 안다 할지라도 파편적으로 또한 조각으로 단편으로 복음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떠한 위로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다 악하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용인의 어떤 사람이 어떤 아파트 복합 상가에 분양 사기를 당하여 사기를 치다가 공경에 처하자 아내를 죽이고 자식들을 죽이고 또한 유학간 자식 딸까지도 불러들어서 한 가족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악함이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타 종교에서는 우리 인간이 원래부터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보살과 우리의 윤회와 업보로서 이 악함을 우리가 끊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을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가 먼저 있었습니까? 창조가 먼저 있었습니까? 창조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 처음 창조를 할 때는 죄도 흠도 거룩함만 있는 참된 살롬이고 또한 이 세상은 살롬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6일체에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이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토보라고 하는 거예요. 토보의 하나님. 그러니 우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작정한 질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연 만물의 우주와 꽃을 바라보면 미학적으로도 아름답겠지만 하나님의 질서대로 작동되어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토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조 때는 악도 죄도 존재하지 않는 살롬의 세상이었고 평안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토보의 세상이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허물어졌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순종하여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온 겁니다. 우리에게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우리 참 고생들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한 사람이 감염되어 10사람, 100사람이 되어지더니 전 세계의 사람들을 전염시켰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바이러스처럼 온 인류를 죄로 오염시키고 죄로 전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유전되어지고 또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고 죄 신분만 유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 성도 유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최초로 감염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감염 경로를 따라보니까 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는데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존재한 것이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죄와 사망이 왕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되어지고, 그걸 여러분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인체의 신체 기관이 세포가 죽어서 죽는다라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무음했습니다. 아담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딱 필기 시험을 치르는 그 시험을 치르는 학생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과연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불멸의 상태로 아담은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실과를 다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먹을거리로 충분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꼭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두 나무를 굳이 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이 아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떤 나무로 인도하였을 것일까요? 생명나무로 인도하였을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얻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영생을 선물로 아담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행벌인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인 예수님은 철저한 순종하셔서 결국은 생명나무를 얻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그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아담을 그 기계와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할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감히 선악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날수가, 모든 요일이, 모든 재산이,
모든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주일 하나를 주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인정하는 날로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신자들은 주인 주자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서는 로드스데이라고 하는 거. 로드가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한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가를 내가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감히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까지 죄가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마치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라가 휘청거립니다. 가정의 아버지 한 사람이 잘못하면 가정 전체가 혼란을 깨게 됩니다. 제가 입법화산이라고 하는 등산을 올라갈 때에 처음에는 그 길을 알지 못해서 앞 사람이 따라갔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앞 사람의 행보에 따라서 우리의 가는 길들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마 아담의 몇천 대, 몇만 대의 후손이지만 우리 모두가 아담에게 엮여져 있고 아담에게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담에 의하여서 모든 인류의 운명이 함께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당사자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범죄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대표로서 잘못하면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지와 친구들까지도 저당 잡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한 사람이 아무리 범죄한다 할지라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한 장차 태어날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히틀러가 과연 이 지구상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몇 사람을 죽였는가 아마 검색을 해봐도 잘 안 나왔지만 만약에 히틀러 한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바람에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나 히틀러가 수만 대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지고 장차 태어나게 되어질 모든 인류의 사람들까지도 다 죄 아래에 속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의 죄값으로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 아담의 죄가요 너무 독특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서의 개인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을 가리켜서 첫사람 아담이라고 합니다. 이 첫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시조로서의 아담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우리 인류의 첫 대표로서의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올해가 여러분 한문으로 무슨 년입니까? 올해가 을사년이죠. 올해 을사년 맞습니까? 그러니 을사년이죠. 1905년에 을사조약, 을사늑약을 맺었습니다. 120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것은 5명의 대표가 가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해방을 맺고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내정과 외정 전체가 이제는 일제의 통치 아래 두기로 하는 것이 여러분 을사늑약이고 또한 을사오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루과이 라운드를 협상을 맺을 때 얼마나 많이 반대를 했습니까?
그러나 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맺을 때 대표가 가서 협상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농업적인 유익을 대표가 맺었지만 우리 그 대표 아래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의 대표로서, 인류의 대표로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아담의 허리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좀 어렵나요? 아니면 좀 딱딱하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되고 내 인생이 무엇으로부터 죄를 범했고 누구로부터 이 죄가 시작되어졌고 또한 누구로부터 내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핵심 원리를 아셔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아담이 살았던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아담이 살았던 곳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에 있는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동방에 두기도 하고 서방에 두기도 하고 북방에 두어서 아담을 살게 하시기도 필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동방에 있는 에덴의 동산에 살게 하셨던 겁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에게 있어서의 자기 자신의 개인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동방에 그리고 에덴에 있는 동산은 바로 성소요, 성막이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은 성전이요, 성소요, 성막이요, 교회였던 것입니다. 아담을 다른 곳에서 천지 사방에 두어서 살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살게 하셨다고요? 에덴에 있는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를 성소요, 성전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에 있는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뭘 하면서 살게 했는가 하면 경작하며 지키며 살게 하였습니다. 경작하며 지키며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농부로 부르셨구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작하며 지키며 살았다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섬긴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경작하다, 지킨다고 하는 뜻이 섬긴다고 하는 뜻인데 이 섬긴다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예배를 섬기며 제사를 지키며 동산에서 아담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성경은요 신기하고도 짝이 딱 들어맞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처음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무슨 직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산직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누가가 딱 정확하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첫사람 아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딱 부활하셨을 때 그를 가리켜서 에덴에 있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은 동산직이로 살았던 겁니다. 에덴은 지구상에 있는 제일 첫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동산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하고 또한 새 에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은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담은 제사장으로만 살았던 것이 아니요 왕이요 선지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아담에게 여러분 무슨 명령을 주었습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아담에게 문화 명령을 주시는데 아담아 너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또한 여러 가지의 은사를 딱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2024년 5년절을 살고 있기 때문에 AI 시대에 들어가고 아담이 우리보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던 원시적인 삶을 살아갔지만 지혜와 계시에 있어서는
우리 지금의 인간들보다도 영적인 탁월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설교들 어디 가도 잘 듣지를 좀 못해서 우리 목사님 신천지 어디가 며칠간 좀 다녀오신 것이 아닌가 하지만 참 교회가 이런 기본적인 설교를 잘 안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아담에게 정말 탁월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원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공중에 나는 새와 덜심성을 하나님께서 딱 데리고 인도해 줍니다. 아담아, 너가 저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함부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이름도 함부로 지을 수 없는데 그 동물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과 그 동물의 특성에 대하여서 그가 밝히 눈이 떠 있지 아니하면 그 동물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은 그 동물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의 특성을 알고 있었고 코끼리의 특성을 알고 있었고 얼룩말의 특성을 알고 있었으면서 너의 이름은 사자야 하면서 사자가 그대로 사자 이름이 되어진 것이고 너의 이름은 코끼리야 하면 코끼리로 그대로 이름이 되어졌던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아담에게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과 그 동물에 대한 지식을 깨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짓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정말 저는 아담이 인간의 지혜가 뛰어난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가 뛰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아담보다도 지혜가 뛰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은 여러분 만물을 깨뜨려 보는 통찰력을 다 갖고서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니 첫사람 아담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아담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람, 인간, 참나. 그 사람, 인간이 바로 아담의 이름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고 참나 하니까 여러분들 무시하는 참나가 아니라 우리의 참나가 누구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첫 이름은 뭐냐 하면 사람이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그가 인류의 대표로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류의 대표가 죄를 범하면 그 인류의 대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다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이 죄를 다 등에 치고 메고 다닙니다. 저는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죽음과 저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하다 튼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한 해 한 해가 뒤져가면서 저와 죽음이 매우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저 평원의 숲에서 우리 고 김호로 안수 집사님의 추도 예배를 딱 드렸습니다. 추도 예배를 딱 드리면서 제게 닦아오는 감정은 내 인생도 죽음이 참 가깝게 느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있어서 그 추모 공원을 둘러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연예인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추모관 안에 사진을 보니까 젊은 연예인들도 죽어 있는 겁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에 뭘 하냐면 곡을 합니다. 이 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참 생소하다는 겁니다. 죽음이 참 낯설고 우리에게 이질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어오신 이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이 바깥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를 주신 것이 참 낯섭니다. 낯설은 의입니다. 낯설은 그리스도입니다. 낯설은 죽음입니다. 낯설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언제 들어왔는가 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정확하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죄가 유전된다는 말입니다. 죄가 유전됩니다. 그래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유전이 되어지는데 바로 우리의 죄인 신분이 유전되어지고 죄인으로서의 신분만 유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성마저도 유전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하고 나서 또 그의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탁지적을 받고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아니 그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회개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하나님이여, 내가 어미의 모태에서부터 내가 출생하였다. 어미의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 시편 51편을 기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책임 회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의 죄가 다 유전된다는 겁니다. 아담 이래로 계속해서 죄가 유전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어떤 추측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유전병이 있습니다. 유전병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유전병이 있을까? 죄가 유전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해서 바로 그 당장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과 바세바의 간음으로 태어난 아기가 당장 죽습니다. 이 말은 그 아이에게 다윗이 죄가 증가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어린아이나 장년이나 다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사산아들이 있습니다. 사산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세상에 0.1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 아이들은 세상에 나와서 0.1초도 죄를 짓지 않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산아로 죽습니다. 바로 모든 인생의 죽음은 죄로부터 온 하나님의 행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보면서 심지어 어느 교회, 큰 교회 장로마저도요 불평과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목사님, 아담 지은 죄하고 내가 지은 죄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가 이런 로마서 5장 12절 같은 그런 억울함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절대로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대표 아래 속하여져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서지 못합니다. 이 원리를 거부하면 여러분의 존재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안 들어도 됩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가 뭡니까? 부모 있게 태어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는지, 부모님, 내 왜 이렇게 못생긴 자식 낳았냐고, 나 이제 나 부모 없이 태어났다고 거부하려고 거부해도 우리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이 창조의 원리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 우리 친구 한 사람 보니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니까 청소년 시기 때부터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면서
가족들 전체가 고생을 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연대 책임이라는 거예요. 연대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빚을 갚지 못한 채 죽으면 자식 때까지 제가 물려받아서 빚이 물려받아가지고 자식들이 그 빚을 갚기 위하여 고생을 하는 거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에서 책임에서 연대 책임에서 벗어날 존재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주고 있는데 너희들의 불만을 듣고도 남을 만한 큰 은혜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로마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때부터 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율법의 기준과 잣대를 갖다 대면 죄를 범한 자들은 다 죽음이요 사망이었는데 율법이 오기 전 모세가 율법을 만들기 전에 지었던 사람의 죄는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2장 말씀에서 그 사람의 양심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면서 양심에 벗어난 자들도 다 죽음 안에서 형벌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실제를 가르쳐주는 역할과 도구를 하는 겁니다.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실체가 누구인가를 어렴풋하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도장을 가지고 도장밥을 딱 찍으면 또 올리죠. 보면 도장밥에 자국이 남아있고 틀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무엇을 알게 되어지는가 하면 진짜 도장이 있겠구나를 가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모형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보면서 또 다른 아담이 찾아와서 순종하여서 지혜를 우리에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를 증가해 주시는 그 모형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아담 뒤에 오실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첫 인류 대표였던 아담은 불순종하여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시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마북에 가면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모형들이 딱 나옵니다. 모형들이. 카바를 딱 차에 씌워가지고. 용인 시내를 쫙 둘다, 장차 오게 되어질 자동차가 저런 모습이겠구나. 어떤 모습인가 상상을 해요. 저게 뉴 제네시스인가? 뉴 그랜저인가? 커브를 보면서 모형을 생각하는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신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둘째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바로 의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인류를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바로 멸망시키도 되는데 바로 그 현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겁지겁 아이고 저 인간들 죄 짓는 거 보니까 플랜 B로서 허겁지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허겁지겁 우리가 죄 짓는 것 보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준비하신 것 아닙니다. 이미 창세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은혜의 왕노릇하기로 작정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경건과 노력과 의와 신분과 자격으로도 안 되어지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준비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생들에게 다 죽음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와 영생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저는 제 스스로 참 무지해서 외국 세처서로 못 나갑니다. 누군가가 가이드가 있어야 제가 외국에 나갑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연세 드신 분들도 외국을 자유자재로 나갑니다. 외국 나가기가 수습하고 게이트 지나가는 것이 우리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 또 다른 외국으로 옮겨갈 때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들의 말도 못 알아듣고 내가 말도 할 수도 없고 또 게이트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흘러벌떡 그곳에 찾아가다 보면 여기가 아닌가 봐요. 목적지가 다른 겁니다. 베트남을 가야 되는데 태국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목적지가 다르면 큰 낭패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행기를 타느냐에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영혼이 좌우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비행기를 타느냐에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영생을 얻느냐, 영벌을 받느냐, 목적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속한 그 목적지를 삼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어지고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에게 의와 생명이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다음에 제가 좀 더 즐기고 좀 더 세상에서 성공해서 좀 더 가정의 안정을 이루어서 내가 이거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미루는 것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더 즐기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아니라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의와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